당신의 존재가 선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이 선교사. 말에 힘이 약해지고 갑자기. 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당신의 존재가 선교다라는 제목을 해봤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제목이 좀 세네요. 여러분의 존재가 선교입니다.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걸 그랬습니다. 인터뷰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인터뷰 영상인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평촌이라는 지역 아세요? 평촌 못 들어보셨어요? 그 분당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고 안산인가? 예. 그래서 지금 5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2000명까지 이렇게 성장한 참 이렇게 지금 부흥의 역동을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을 제가 그냥 우연히 멀리서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또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참 가슴을 울려서 이렇게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몸에 아토피가 너무 심했대요. 아토피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 별명이 문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왕따도 많이 당했고요. 흔히 말하는 힘이 좀 세고 일진 이런 사람들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문화, 셔틀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부리고 괴롭히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 문화 속에서 괴롭힘 당하고 왕따였던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청년 때인지 중고등부 때인지 수련회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평생 듣도 보다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문둥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보고는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너는 내가 내 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에도 제 아토피는 낫지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다시 왕따 속에서 너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참 이것도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울먹울먹 거리시더니 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그 목사님이 뱉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제 마음에 참 저게 목사지, 이런 생각이 착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저게 목회지.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있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찡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에게서 울리는 어떤 진동, 그 존재의 울림이라고 할까요? 목사됨에서 울리는 진동, 그것이 참 저에게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거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몇 종류요? 두 종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선배 목사들이 머리 얹고 안수해가지고 그냥 사역하는 목사가 있고,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그 울림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가 있다.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에 AI 이런 게 여러분 진짜 많이 발전해서요, 성경 구절 하나 넣으면 설교문 다 나옵니다.
참 보니까 나중에 2, 3년 뒤에는 굉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AI와 그런 거와 다른 점을 설명하시면서 AI에게는 임하시는 말씀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두 종류다. 진짜 말씀이 통과하여 울리는 목사가 있고 그냥 형식적인 목사가 있다. 제가 또 목사로서 이것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진짜 존재가 무엇일까? 처음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낫기를 바란다던 그 목사님은 안에 무언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자기를 울려서 전하는 목사님도 무언가 존재와 말씀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주일인데 제가 이 존재됨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요, 선교 또는 선교적인 삶 역시 존재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통과하지 않고 무언가 사역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선교이자 선교적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진동케 하고 우리를 통과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우셨나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런 건 바로 나오시죠?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대요. 10 곱하기 10이 100인 게 내가 기분 나쁘다 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그게 10 곱하기 10이 100이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크게 어둠이라고 쓴다고 해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건 안 느끼건 감동하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주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하나님의 그 도면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설계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너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선교적 삶이란 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재의 울림을 경험합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저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고집스럽고 연약한데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빛으로 불러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 아시죠? 달은요 스스로 빛을 냅니까? 빛을 내지 못합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사체라고 하죠. Reflection, 반사체. 여러분, 그러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냅니다. 모르셨던 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광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You are the light, 너는 빛이다 라고 말할 때요, 이때의 전제는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빛이라 라고 말할 때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빛을 내는 존재이다. 반사되는 빛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쓰고 힘쓰기 이전에 그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과하고 나를 비추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존재의 울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재의 울림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존재의 울림 사건이 바로 여리고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셨죠? 네, 맞습니다. 돌아라. 돌겠네 막 되는데 몇 바퀴 돌아라고 했어요? 예? 13바퀴. 목사님, 저희 한번 골든벨 한번 하시죠. 참 재밌겠는데. 13바퀴 돌라고 했잖아요. 맞죠? 하루에 몇 바퀴? 아, 좋아요. 제가 너무 지금 중고등부 설교하듯이 하고 있나요? 종원아, 정신 차리고. 자, 13바퀴인데 하루에 한 바퀴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맞아, 7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여러분, 근데 여리고를 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뭐 했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하나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예, 그거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싸웁니까? 못 싸웁니까? 여러분, 남자 100명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가지고 검술 연습하고 창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잖아요. 뭘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 모두가 약해질 대로 약한 상황에서 우리는 돈다, 돌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 때도 뭐 닫고 돌아라? 입 닫고.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또 번지는 거 아닙니까? 입 닫고 돌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뭘 연습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연습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은 꾀부리고 머리 굴리고 계산기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엎드림이 먼저다.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검술 배워야죠. 창술 배워야지요. 그러나 검술 창술 배우기 이전에 너네가 내 앞에 와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노출되고 나의 영향력 받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죠. 이거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언어로 너는 나에게 비춰져야 반사할 수 있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열심히 살라고 말해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우리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열심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열심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삶, 정말 선교적인,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존재 그대로 노출되고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울림이에요. 울림. 저는요, 여러분, 그 울림이라고 했을 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어머니가 계셔서 조금 그렇지만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의 어머니, 제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제가 이건 복 받았는데요.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엄마를 생각했을 때 기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냥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익숙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방문에 나와서 그냥 나가면 소파에 늘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들렸을 때 그냥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것을 정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도 저는요, 집을 방문해서 그 소파를 볼 때요, 그 소파에서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요.
물론 피곤해서 그냥 바로 눕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보면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쇼파는 저에게 어떠한 울림을 줘요. 쇼파는 저에게 어떠한 찡함을 줘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존재가 뭔가 느끼고 깨닫기 시작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내 존재가 울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배우자를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맡긴 일터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고 울려지고 있는 시간들,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존재가 울려야 한다는 걸 말했고요. 두 번째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보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로 보냄 받았습니까?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가정으로, 각각의 사회의 한 영역으로, 그 아이의 엄마로, 그 사람의 아내로, 남편으로, 그 교회의 성도로, 그 지역의, 그 학교의, 그 직장의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내셨을 때 진짜 내가 보냄받은 자, 휘페르테스, 사도인 것, 내가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삶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 목사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언젠가는 동산교회를 떠나겠죠.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간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시장조사부터 할 거라고요. 어느 성도들이 오고 있는가, 거기에 가서 제가 만약에 다른 청년부를 맡는다고 합시다. 어떤 문화와 교육 수준과 어떠한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이 오고 있는가를 조사할 거라고요. 왜요? 내가 보냄받은 그 교회는 동산교회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동산교회에서는 동산교회에 맞는 사역을 펼쳐내고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 교회에서는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동산교회처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데, 사람이 다른데. 이게 목사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요, 예,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았으면 좀 저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해주시지. 예. 이렇게 설교했다고 오늘 아내한테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 가서 네 남편 설교가 그랬다 이렇게. 예.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뭐 종으로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만 하면 아기가 원한다 해가지고, 전 아기가 설거지를 원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아기가 건조기를 돌려고 말하려 줄 몰랐는데, 태명이 자두거든요. 자두가 건조기를 돌려달라고 하네. 그래서 넌 그게 들리는구나. 자두가 갑자기 뭐 회가 뭐 새벽 1시에 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자. 내가 내일 사줄게. 없으면 엄마 이렇게 지가 긁어볼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요,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너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것이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엄마와 아빠와 저가 살아온 32년간의 환경에서 배운 가족 규칙과 익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제가 아내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뭘 노력하냐면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한 번씩
아내는 아내도 동갑이니까 32년 동안 배운 가족 규칙이 있겠죠. 두 가정의 규칙이 만났습니다. 삐그덕거려요. 그런데요, 저는 아내와 얘기하는 거죠. 떠나. 우리가 새로운 가정의 규칙과 새로운 가정의 분위기와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지. 왜요? 제가 보냄받은 그 가정에서 내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내기를 저는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상식, 내 방법, 내 익숙함이 통하는 가정, 아내의 익숙함이 통하는 가정이 아니라 둘이 만나 성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진짜 은혜가 통하는 그러한 가정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요,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빛으로서 고민하면서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냄받은 그 사회에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역할을 다해가며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뭐로써요? 보냄받은 자로써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참 돌아볼 때 제가 저를 믿으라고 하면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믿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단을 세워주신다는 거 저 조금 인정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나서 그 자리로 보낸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고민하고 살아내고 빛으로 살아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믿고 보내주신 거죠.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고 주님이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고민하며 살아내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해도 때때로는 어둠보다 더한 어둠같이 떨어질 그때에도 여전히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딸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길과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에게로 나아와서 그 사랑과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향기를 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선교지만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초대하고 주님 의지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며 진짜 이 선교적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